좋은 날입니다. 7월 1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네, 열왕기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는 열왕기상과 하로 원래는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책이죠. 근데 후대에 이것을 상으로 하로 두 권으로 나누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살펴보는데, 열왕기서는요 사무엘서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흐름을 함께 하고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이렇게 흐름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사울을 세웠다가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졌어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핵심이죠.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요. 그리고 10개 지파를 가지고 갔던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을 따르지 않은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때에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국, 그 나라, 그 약속이 폐기되었는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멸망당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서는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왜 멸망했는지 말해주고 있고요.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영원한 왕국의 그 통치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죠. 계시의 약속이죠. 그것이 다윗의 언약으로, 다윗과 언약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질문할 수밖에 없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요, 나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계속해서 벌을 주시나요? 라는 질문들이 생길 때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서 또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소 제목을 정해보면 내우외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의 아내가 더 유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세벨입니다. 바알을 수입해오고 아세라를 수입해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이 여호와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거짓으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여인이죠. 그리고 그 입에 휘둘려서 그냥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린 아합 왕,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게 복속되었었던 모압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2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등장하는데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 왕이 자기 수도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서 거닐다가 난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었더라. 내우외환이죠. 내우외환. 그런데 이때 이 아하시아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에 사람을 보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에그론으로 돌아가서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봐라 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 내우외환이 찾아왔는가? 왜 찾아왔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환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한 마음을 품고 더 마음을 쏟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무엇인지 찾고 제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3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지금 아하시아가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블레셋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중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바알세붑. 우리 비슷한 표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요, 왕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왕의 주인. 그런데 바알세붑이라고 할 때는 파리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약간 비아냥거리고 하대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하찮은 그 블레셋의 신을 너희가 섬기냐?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하여라 라고 엘리야가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가 신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짓을 하니, 우상을 섬기니 그 침상에서 아하시아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바알세붑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경고이죠. 근데 이 경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못 가는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느 길을 선택해서
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야 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증 없이 확답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이러면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신념만 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6절을 보면요. 그 신하들이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을 다시 전하게 되더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벨론 바알세부를 찾아갑니까? 라고 하더이다. 라는 거죠. 이 때문에 침상에서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입니다. 7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 아하시아가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죠. 전해 들었죠. 근데 그것이 누가 전해준 것인지 질문합니다. 인상착의를 묻습니다. 그러자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아하시아 왕은요, 엘리야의 인상착의,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 이 두 가지 인상착의만으로도 엘리야이구나, 디셉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그가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합 시대 때부터 또 그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들여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이것들을 섬기게 되었던 그 아주 뿌리 깊은 우상숭배, 그 스피릿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잃게 만드는 영적 무지한 자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구나. 그렇게 뿌리가 깊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라고 질문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분별된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뭔가를 가르쳐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7월이 시작됐죠. 이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너무 깊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거침없이 그리고 거리낌 없이 블레셋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묻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는 생각보다는 그 영적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죽게 되고 그의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하나님 역사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고집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